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코로나 통제가 정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기도로 채우는 일이며 또한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치우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많은 속성 중에 하나는 치우쳐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일까요? 재물 쪽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즐겨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쳐져 그것을 주인 삼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치우쳐져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소위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 중에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라,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만큼 중요한 말씀인가?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만큼 중요한 말씀인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 자녀들에게 앉으나 서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녀야 하며 미간, 즉 눈썹과 눈썹 사이 이마에 붙여 놓아야 하고 집 안과 바깥 기둥에 기록해 놓아서 출입할 때마다 매일 보며 다녀야 할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과 계명을 주셨지만 이토록 강조하며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신경을 써서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저 굳어있는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 말씀이죠.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만드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맺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고 그 교리에 따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관계 속에서 무엇이 흘러가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 보기 드립니다. 1번 돈, 2번 선물, 3번 몽둥이, 4번 사랑. 몇 번일까요? 네, 4번 사랑이겠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좋은 관계가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장과 직원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웃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맺어진 모든 관계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저 형식적이고 메마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관계, 죽은 관계입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저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면 될 일인데 왜 그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저 형식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사랑을 통해 더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깝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주인처럼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도 다른 것에 가 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행위들이 어느 순간 서서히 식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는 일은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희 과거 홍역사를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드리는 저희 옛 이야기니 잠시 듣고 곧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습관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슈퍼마켓에 가서 주인 몰래 초콜릿과 과자를 몰래 훔쳐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나 스릴이 넘치고 재미있던지 친구들과 매일 그 일을 하며 노는 겁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죠. 가장 많이 훔쳐 나오는 사람이 그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날로 더해지는 능숙한 솜씨에 마치 뭐가 된 사람처럼 응시되기도 합니다. 그 일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밌습니다. 어느새 그 일이 습관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여느 때와 같이 슈퍼마켓에서 능숙한 솜씨로 초콜릿과 과자를 몸 안에 넣어 밖으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에 있던 초콜릿과 과자를 빼내시는 겁니다. 완벽히 들킨 거죠.
그 후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앞에 제가 훔친 그 초콜릿과 과자를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그저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가시고 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시다가 갑자기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건으로 자신의 목을 감아 조으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서 어머니를 막으면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꺼운 수건으로 목을 조른다고 해서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그때는 무지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만둬야지. 더 이상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가? 우리가 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힘든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처럼 그것을 억지로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지키게 되고 잘못된 것도 고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속성 때문이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 나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치우쳐지기 쉬운 저희에게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혹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미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